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3월 29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49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뒷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민이 은총을 살릴 때와 죽일 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선민이 은총을 살릴 때와 죽일 때. 여러분, 선민이 선민답지 못하면 이방인과 같은 상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선민의 기준, 겉으로 드러난 선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교인? 좀 더 정확하게 내용적으로 규정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부르고 있는 자들, 선민이 아닌 종교학자들도 입에 담을 수는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사람들, 이거 뭐 종교학자들이 하는 건 아니지요. 이들이 선민이라고 겉으로 드러난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부르고 있는 선민이 이방인과 같다면 그 선민의 죄는 어떤 것일까? 이방인과 같다는 것은 이방인과 가치관이 같아요. 삶의 태도가 같아요. 가치관이 같다는 것은 기쁨의 이유가 같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같다는 것은 그 기쁨을 내가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과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면 이방인의 죄가 10일 경우에 선민은 그 죄가 20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선민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특권적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죄가 추가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죽인 죄, 하나님의 은총을 살려내지 못한 죄, 하나님의 은총을 무효화시킨 죄. 하나님의 은총이 뭐예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민의 역사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역사적인 지평 위에서, 신학적인 말로 역사적인 지평 위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선민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기록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성전을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특권적 은총에도 불구하고 선민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독생자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총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똑같아요. 가치관이 똑같고 삶의 방식과 태도가 똑같고 이거는 말이 안 되져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민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을 무효화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이 누굽니까? 은총을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은총의 본래 효과가 활성화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은총이 나에게서 그 은총의 효과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과 똑같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돈 벌어서 기뻐할 때 선민도 똑같이 돈 벌어서 기뻐한다. 그럼 은총을 죽였다는 증거입니다. 이방인들이 똑같이 자녀의 형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도 똑같이 자녀의 형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거는 은총을 죽였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자녀가 형통했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녀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형통 때문에 자녀가 교만해질까봐 걱정하는 게 선민이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자기 능력으로 형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까봐 모세의 걱정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걱정한 게 뭐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배부르고 풍족하게 살 때 이 풍족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한 것인 줄 알까봐 내가 걱정이 태산이다. 모세의 걱정이 이거 한 가지였거든요. 자녀의 형통이 기쁨이 되지 않죠. 돈을 벌면은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이거 내가 큰일 날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신 것인데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똑같아요. 이방인과. 돈 많이 벌면 기뻐하고 감사헌금 좀 더 내고 그뿐이에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은총을 죽임으로써 이방인과 똑같은 상태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비참한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총을 죽였으니까. 이방인에게는 은총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은총을 죽이는 죄는 없어요. 본시가 뭘 얘기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 악기에 맞춰 춤을 추면서 여호와께서 창조주와 왕 되심을 기념하고 역사상 많은 원수들로 인하여 순환을 당해온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찬송 같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주 절박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을 지금 끝냄에 있어서 시편을 끝내는 단계에서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평강하고 안정되고 풍족함을 누릴 때 절대로 너희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라고 당부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편을 끝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당부하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이 교회사 속에서 굉장히 오해돼서 해석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승리를 위한, 전쟁의 승리를 위한 군가로 여기고 해석하는 경향이 교회사 속에서 있어 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반부에 우리들이 읽은 그 구절 속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벌써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손에 양날선 검을 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문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건 뭐 목을 벤다든지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 뭐 눈알이 뽑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에서 지고 나면은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걸 이제 기록한 판결대로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주전 2세기의 마카비 시대 때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막 성전을 유린하고 모욕하고 더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그때 부른 노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중세시대 때 독일을 무대로 벌어진 30년 전쟁,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때 로마 카톨릭 편에 섰던 제후들이 신교 제후들과 전쟁에 나갈 때 전쟁 군가로 이 노래를 사용했어요. 이 시편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종교 개혁 때 급진주의자 토마스 민처가 보복 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본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본시는 선민과 이방인 아니면 다른 선민과 다른 선민 그룹 간에 벌어지는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군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민의 선민다움을 촉구하는 노래고 그리고 이 노래의 바탕에는 선민답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아주 비참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망할 때의 그 처참한 광경에 대한 기억이 이 노래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본시의 절박함에 담겨 있는 선민다움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 여기서 선민다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와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건 노래를 맨날 바꿔서 새롭게 지어서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관계가 새로워짐으로써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다. 이게 선민다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핵심일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선민 아니에요? 선민은 절대로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지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들 중에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는 불록되어 있는, 가려져 있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창조주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걸 드러내 주시지 않으니까 과학자들이 한다는 말이 이 세상은 뭐 빅뱅으로 이루어졌다,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해서 인간이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별의별 허망한 상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드러내 주시지 않으시니까. 근데 선민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드러내 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어떤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그 좋아하는 돈도 결국 피조물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도 피조물이요, 내 애인도 피조물이요, 권력도 피조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선민은 누구냐? 권력을 대통령 되고 왕 되는 권력을 갖다 줘도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는 출세 가도를 달려도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피조물에 속한 것 아닙니까? 자식이 장관 되고 대통령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피조의 세계에 속한 거 아닙니까? 선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서 나로 기뻐해라 라고 한 사람들이 선민인데, 이 은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기뻐하라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셨는데도 하나님 드러내 주시느라고 애는 쓰셨지만, 그래도 내가 기뻐하는 건 돈이고 건강이고 오래 사는 것이고 형통이고 승진이고 월급이고 명예고 권력이지 어떻게 당신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은총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다. 이스라엘과 시온의 주민은 같은 얘기예요. 시온의 주민이라는 게 뭡니까?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앞에는 창조주로, 지금은 왕으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는 기쁨의 대상을 얘기하고 뒤에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태도,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시온의 아들들이래요. 시온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세상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선악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지, 판단하지 못하는 주체는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주체성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나의 주체성을 번제단에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왕이 되십니다. 이게 선민이에요. 왕이 누구예요? 판단하는 자가 왕이에요. 지금 내 삶의 처지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내가 왕이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고 살아요. 지금은 나쁘니까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지금의 처지는 좋으니까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방인들이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왕 되는 삶을 살라고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그 은총적 효과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주체가 됩니다. 주체로 남아있고 주체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왕만 되시기만 하면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서 겸손함은 겸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억눌린 자. 그러니까 어떤 억눌림에 대해서도 마음이 활짝 피어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모든 약속을 죽여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기뻐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사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돈이 보인다는 건 뭡니까? 돈이 수많은 대상들이 있는 가운데 돈이 특별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의 영광이지요. 돈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겁니다. 돈이 보이는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는 돈의 영광, 건강의 영광, 자녀 형통의 영광, 애인의 영광, 애인 보고 나의 태양이라고 하듯이 그런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데, 선민들은 이방인과 다른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건 아무도 없을 때일지라도 혼자 하나님 때문에 키득거리고 웃으면서 좋아하며 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선민인데, 이게 선민인데, 선민이 선민답지 못했던 기억을 오늘 선민다웠을 때 나타나는 결과 6절 이하의 내용을 쓰기 전에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선민답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민답지 못한 상태에 그래서 나타난 결과의 경험이 오늘 7절 이하의 6절부터 그 9절까지의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민답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다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표현하는데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선민 같으면, 선민다우면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우리 손에는 양날 가진 칼이 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로 문나라라는 건 이방 나라를 말하죠.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리고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갑자기? 시드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한마디로 선민답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선민답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중에서 기쁨을 찾았어요. 풍요와 다산, 부자 되는 것과 부흥, 이걸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그것을 추구하는 주체적인 활동의 한 일환으로 여호와 하나님도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머리가 다 잘려나갑니다. 자기 아들이. 그리고 눈알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멀쩡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본 광경은 자기 아들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뇌 속에 기억하게 한 뒤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놋으로 만든 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귀족들이 다 철고랑으로 결박돼서 끌려갔습니다. 이게 선민이 선민답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억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서 선민다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민다우면. 그래서 돈 때문에 기뻐하는 이방인들, 건강 때문에 기뻐하는 이방인들, 형통 때문에 기뻐하고 성공 때문에 기뻐하고 가족들 때문에 애인 때문에 기뻐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나 때문에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이방인이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삶이 죄악의 삶으로 돌출되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고 이방인과 똑같이 세상 피조물 때문에 기뻐했다면 이방인들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선민들이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사업 잘 되기 기뻐하고 풍요와 다산 때문에 기뻐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단 말입니다. 돈도 없는데 건강도 별 볼 일이 없고 자식들도 별 볼 일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피조의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중에 가진 것도 없는데 창조주로 기뻐합니다.
그럼 창조주를 기뻐하지 않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삶이 다 죄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에는 찬양을 하고 있고 선민이 손에 양날검을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날검이라는 건 심판하는 칼이라는 뜻인데 죄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민답지 못했을 때 쇠고랑에 묶여서 끌려가던 그 상황을 거꾸로 선민다우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눈알이 뽑히고 쇠고랑으로 결박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했고 내 삶에 대해서 번제단에서 죽어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이 주체 되시는 삶을 사는 대신에 내가 왕 돼서 내가 주체 돼서 살았던 것을 회개해서 나도 같이 번제단에서 죽기로 결심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계속 주체가 돼서 쇠고랑에 끌려서 죽음으로 치닫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선택을 제시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선민이. 어떨 때? 선민다울 때. 선민다울 때. 그 내용인 거예요. 그걸로 시편으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시편 전체를 마무리를 짓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150편은 이런 좀 특별한 색깔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너무나 귀가 못에 박히도록 들은 하나님 찬양을 반복해서 촉구할 뿐이지 오늘은 참 특별하지 않아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절박한 겁니다. 제발 선민답게 살자. 선민답게 살자. 제발 피조의 세계에서 기쁨거리를 찾지 말 것이며 창조주를 기뻐할 것이며 제발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추구하고 계획하고 소원하지 말고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죽고 시온의 성전, 시온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체가 되시도록 하자. 그렇게 선민다울 때 다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조차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고 있는 이방인들 가족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승진 사랑하고 승진 사랑하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이방 세계 속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심판, 칼날을 든다는 것은 위협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위협을 느껴요? 너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자는 겁니다. 선민다움으로써. 그래서 너희가 쇠고랑에 묶여서 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자는 겁니다. 꼭 무슨 돈 훔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악이 아니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다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선민다울 때 주어지고 그렇게 죄로 드러나야 그들이 자기의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살던 삶에서 칼날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껴야 그들도 구원의 반열로 올 수 있는 가능성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 보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선민의 존재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고 있던 평상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이방인들이 아이고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전에 자식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도둑질만 안 하고 거짓말만 하고 사람만 안 죽이면 됐었어요. 그런데 자식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면 이게 죽임을 당할 죄악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자 이겁니다. 이렇게 선민다움으로써 내가 복되고
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민들을 찾아내는 자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시온을 생활화하자. 성전을, 십자가를 생활화하자. 라는 촉구를 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피조물로 기뻐하려는 내가 죽게 하시고 그 피조물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려는 나의 주체성이 죽게 하심으로 선민다웁게 하시고 선민다움을 통하여 가려져 있는 일상의 죄들이 이방인들 사이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참 선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